할렐루야. 오늘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무엘상 24장 12절의 말씀. 여러분들도 아직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는 아주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실수를 범했던 러시아의 아델레나 소트니코바 선수에게 밀려서 은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명백한 오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연아 선수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세계 언론은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최악의 편파 판정이다 라고 항의를 했지만 김연아 선수는 억울하다고 심판하기에 항의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금메달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다윗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몹시 화가 나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고 있을 때에 사울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다윗의 순발력으로 그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 그 1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 그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자 사울 왕은 결국 자신의 군대 3,000명을 동원하여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다윗을 쫓던 그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그 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당장 저 사울 왕을 죽여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만을 베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빛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 왕의 잘못을 심판하여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억울함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야 할 만큼 사울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이고 또 자신의 악기를 동원하여 정성스럽게 사울을 섬겼을 뿐이었고 또 사울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순종하여 바벨론 사람 1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일하고 섬기고 행동했을 뿐이었는데 그 결과는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저는 사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저의 이 억울함의 마음을 막 폭포수처럼 분출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남들에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면서 풀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어 자신의 억울함을 판단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 왕을 전장에서 전사하게 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괜시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억울함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의 모습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선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의 문제를 심판하여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내 손으로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렇게 복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통하고 괴롭고 아픈 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